안식관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전도회가 딱 일주일 남았는데 전도회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무슨 주말 부흥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만을 위해서 모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5장 성령의 선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성령에 관한 많은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선물, 이 책을 통하여 성령에 관한 자세한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하여 친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날마다 간구해야 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책에 있는 제목이 아니고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좀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충만하셨던 당신의 종의 경험, 또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교회의 초대 기초를 놓고 또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친히 경험한 당신의 종의 어떻게 보면 하소연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옷입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지 않고 열망하지 않고 애타하지 않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 이 프린트한 거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읽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프린트해서 드린 그 기도문,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드린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는 단순히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고 성령을 구하는 가장 성서적인 기도, 가장 합당한 기도의 어떤 샘플로서 제공해 드린 것인데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면 그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새울산 교회, 울산중앙교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의 간증을 얘기를 하는데 한 방에서 머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범교회적으로 성도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을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이, 아주 어릴 때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한 70이 되었는데 그분이 스스로 걸어서 교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마땅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몇십 년간 떠났던 교회를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또 우리 가까이 계시고 영혼 구원,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기로 헌신한 주의 종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도록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교역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로 헌신한 자들에게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것이었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얼마만한 일들을 행하였는지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적에도. 그래서 그러한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더 생생한 경험을, 성령의 어떤 충만함의 경험을 제가 뭐 특별한 어떤 어떻게 보면 황홀경에 속한 것, 또 신비한 체험과 같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참 좋겠지만은 그것이 성령의 어떤 분명한 역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반드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손만 대면 막 벌벌벌 떨고 그 다음에 거꾸러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이 반드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경험한 성령은 우리의 어떤 그 존재나 우리의 정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보존한 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령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봐도 그에게 뭔가 어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이상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신 채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품성 가운데 맺히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증오를 받으며 그 자신의 실패와 가오를 인식하는 가운데 투쟁하고 씨름하는 영혼에게 그 모든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어떤 실패나 가오로 인해서 투쟁하고 씨름하는 영혼에게 그 모든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뭐 고난이 닥치고 여러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이므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예. 이런 경험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슬픔과 고통으로 앞날이 어둡습니다.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그러한 가운데서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죠.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러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떤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세미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의식하지 아니하면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은. 근데 성령은 매우 공기처럼 우리 가까이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부주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도대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뭐 이상한 체험 있잖아요. 신비 체험, 어떤 영적인 그런 신기한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어떤 성령에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방언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한번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인데, 꽤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를 여기 파란 글씨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의미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밑에 쫄병이 상병이 있었습니다. 상병이 있었는데 이제 개신교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막 등치도 크고 굉장히 눈도 부리부리하고 이런 친구인데, 뭐를 좋아했는가 하면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군대는 이제 술을 꽤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뭐 회식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몰래 울타리 넘어서 개구멍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개구멍을 빠져나가서 술을 한 번도 안 사왔어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3년 군생활 하면서 제가 쫄따구였을 때, 쫄병이었을 때 고참들이 그 심부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래도 개구멍을 빠져나가서 소주 사오라는 그런 부탁을 안 받아서 한 번도 사온 적은 없는데, 이게 이제 술을 이렇게 꽤 자주 마십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술을 엄청 잘 마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일하는 그런 사병식당에 사역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병식당이 한 300~400명 식사를 하는데, 이제 치사병만 가지고는 그 식사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각 중대에서 사역병이라 그럽니다. 오늘은 알파, 그 다음에는 뭐 브라보, 차리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사람, 치사병을 지원해주는 병력을 지원받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겁니다. 그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진중교회가 있는데,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위병소 바로 앞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렇게 대굴대굴 군불기도 하고 막 거품을 품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친구가 술도 잘 먹고 뭐 하여튼 노는 거 엄청 좋아하는 친구인데, 교회 가서는 뭘 한다고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이게 양립될 수 있는가요? 양립될 수 없는가요? 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또 술도 마시고 또 뭐 여자 얘기도 많이 하는 친구, 그렇게 하는 그런, 이게 과연 성립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는 뭔가 하면, 여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빛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삶에 뭐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근데 내 삶에 시련과 어둠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전히 신뢰한다면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성령의 본질입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그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은 조금 낯선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굳이 정의하고 그 개념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준 것 이상으로 그분에 대해서 굳이 알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다. 성령이 누군가? 보혜사라고 말씀했죠. 보혜사를 다른 말로는 뭡니까? 보혜사. 다른 말. 요즘 쓰는 말로.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 혹은 위로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분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고 또 진리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죠. 말씀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는 것도 그분이 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이곳에 나왔는가, 이끌림을 받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예. 근데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 성경에 사실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령절을 모아서 여기에서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 침묵이 금이다. 예,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그냥 침묵하는 것이 금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정의하기는 어렵고 개념을 잡기는 어렵지만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의 어떤 그 현상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도 그러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시는 여러 가지 변화나 또 영적인 열매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고 계시는구나, 충만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의식하는 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고도의 영적인 의식, 예민함이 없이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곁에 혹은 내 속에 함께 계심을 조용히 의식하면서, 그것은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호흡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존재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직무입니다. 성령의 직무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직무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양심에 죄책감이 들고 내가 그때 참 잘못했다, 혹은 어느 형제에게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만약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성령에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자 보십시오.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성령의 소생, 다시 살려주시려는 그러한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 보이신다. 의에 줄이고 더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또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 특별히 우리의 뇌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우리의 전두엽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전두엽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회개하는 마음, 또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수용체, 영적인 감각, 영적인 반응을 하는 이 전두엽 부분에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운의 잔해 있잖아요. 판단하는 것, 또 어떤 감정적인 부분, 어떤 그 통제하는 뇌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적인 영역은 전두엽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 전두엽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 각 개인에게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갈바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각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능력이 우리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 매우 감동적으로 또 매우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내 지금까지 기존 관념을 깨뜨릴 정도로 또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게 할 만큼의 강력한 어떤 감동, 감화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고 뭔가 느낌이 없다면 아무리 그러한 상태에서 10장을 읽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한 장을 읽어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비수같이 꼽히고 내 삶의 어떤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 드려진 위대한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우리를 갈바리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성령이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도록 알곡으로 연결어 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좀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 우리 가장 가까이에 또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보다 더 간구하고 또 성령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연습을 우리가 날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의의 원칙을 심어주시고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은 어떻게 해요? 필요 없으니까 방해가 되니까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전에는 매우 애착이 가고 그것들이 매우 욕심이 생겼는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자들에게 하늘이 실제가 된 자들에게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몸을 팔던 여인이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몸을 팔았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졌지만은 뭘 위해서 몸을 팔까요? 여자들이 돈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물론 그렇죠. 생계, 돈. 생계는 곧 돈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유 옥합 하나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서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 그러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값어치가 나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여인이 가진 재산 가운데 가장 값비싼 것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아까운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왜 허비하는지, 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지 막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또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 가까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실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까운 겁니다. 그게 아까운 것이죠.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꼴찌음 받기를 원한다면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화가 성령의 역할이신데요.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협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꼴찌음을 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 존재의 성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포함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영적인 그런 어떤 변화, 성화를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무한대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의 것들도 적당하게 내가 누리고 또 소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신앙, 하늘의 유업도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린 만큼, 비운 만큼 우리는 채우게 될 것입니다. 비운 만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제거하느냐, 얼마만큼 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에 하늘의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함께 하신 성령인데요.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신약시대에 딱 등장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태초부터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해 오셨습니다. 부조들의 생애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시대의 광야 교회에게 당신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신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인간에게 다가오셨고 성령으로 역사해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시대 마찬가지죠. 성령을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역사하지 않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해마다 대총회 연례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 재림교회에 하루 침례자 수가 몇천 명이 됩니다. 그
세워지는 교회 숫자 몇 분마다 한 교회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침체된 우리 한국 교회만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 역사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세천사의 기별이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부조들을 붙드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사도시대의 교회 사업을 효과있게 만드신 동일한 능력이 그 후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셨다. 암흑시대 동안 walden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설립하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사업에 성공하였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몇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는데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업의 성공은 여기 주신 말씀처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현대의 성경 번역 사업에 성공을 가져다 준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시고자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신다. 오늘날 십자가의 전령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있다. 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교회와 함께 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일에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성령의 도구들이 되어서 십자가의 전령들이 되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미약하지만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으로 기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